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면 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는 의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은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이웃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내리는 것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시는 분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비를 주시는 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똑같이 대접하실 수 있을까요? 똑같이 사랑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랑으로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기도 하죠. 시편 103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법들은 높으심이나 능력이나 권위나 위엄 같은 것들로도 하실 수 있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지금 읽었던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로, 긍휼로, 사랑으로 가지시고자 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종교 그러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신에게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바쳐서 그 신이 내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는 그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이 무엇이겠습니까?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입니다. 내 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같이 한즉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옳은 자는 살리고 틀린 자는 잘라버리는 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는 그것보다 더 나은 의여야 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조차 난 잘했고 저 사람 안 했다, 저 사람은 안 했으니까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웃을 희생양 삼는 것은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마저도 그러고 있죠. 나는 했고 저 사람은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의를 삼으려고 합니다. 카페에 앉아 있다 보면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세요. 여기저기 다른 교회, 심지어 저희 천주교 성당의 신도들도 오시거든요. 오셔서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결국에 교회 이야기로 가게 되고, 교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얘기로 가냐면 뒷담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욕을 해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야 근데 그 아무개 집사는 왜 이렇게 주방 봉사를 한 번도 안 와? 이걸로 시작합니다. 억울한가 봐요. 맞아. 왜 이렇게 헌신을 안 해? 아무개 집사는 왜 이렇게 모이면 안 와? 지만 바쁜가? 이런 내용입니다. 궁금한 거예요. 봉사를 왜 하고 헌신을 왜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못하는 사람을 지적해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훌륭한 사람이야,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모양인가 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뭘로 보이냐? 너 이웃 아니냐? 너는 너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 죄인 아니냐?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하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를 어디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어떻게 용납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셨고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좀 기억해라, 이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아까 시편 103편에 있는 마음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아빠 마음인 거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은 자기 못의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안 되었는데 자기 못의 재산을 먼저 달라고 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그거 팔면 율법에 위반되어 돌로 맞아 죽을 만한 죄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다 팔아서, 그래서 먼 나라로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허랑방탕하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빈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기뻐하며 맞아들입니다.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형이 보기엔 그랬잖아요.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인데 그 놈을 잔치까지 열면서 환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때려 죽여도 될 놈을 왜 그렇게 환영합니까? 아버지니까요. 아빠라서. 돌아온 그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 놈이 아들이거든. 그래서 기뻐하며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악인과 석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답니다. 물론 이것이 죄를 지어도 된다거나 혹은 무질서하거나 한 것을 용납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죄와 타협하실 수 없으시며 죄와 더러움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 죄와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고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버리지 않는 거죠. 이웃과 형제 앞에서 내가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남을 통해서 상대를 잘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덕보는 겁니다. 그런 사랑은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감동을 주고 그런 사랑이 변화를 일으키며 그런 사랑이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답니다.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예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세우실까요? 왜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자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을 살리려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두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열심을 내서 자기 소원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독교 신앙을 오해해서 신앙의 초점과 목표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목적과 내용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기독교인데 내가 원하는 목적과 내가 원하는 내용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기독교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 게 뭐냐? 그게 사랑하라죠. 사랑은 언제나 방법이나 기능이 아닙니다. 사랑은 신자된 본체라 하였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은 사랑을 드러내는 한 방편이고 모습일 뿐입니다. 사랑이 본체입니다. 그러나
본체는 내버려 두고 본체 위에 드러나는 현상들에만 집중하고 그 현상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전도하고 얼마나 성경을 읽었고 얼마나 기도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선배들, 후배들, 동료들, 친구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그 학교 갔다 왔어요? 무슨 학교요? 그 있잖아요, 그 학교. 유명한 학교들 있어요. 뭐 복음학교, 아버지 학교, 뭐 결혼학교, 뭐 별게 다 있어요. 그거 갔다 왔어요? 성경 통독학교 갔다 왔어요? 네, 그렇군요. 목사님 제자훈련 갔다 해보셨어요? 목사님 성경 통독 해보셨어요? 뭐 해보셨어요? 뭐 해보셨어요? 뭐 해보셨어요? 다 무슨 전도학교, 무슨 전도 폭발 막 별게 다 있어. 그거 갔다 왔네요. 그것들 모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본체인 사랑을 키우는 일에는 사용하지 않고 그거 하는 것 자체의 모든 것을 함몰시켜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좋아하시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걸 하고 오면 뭔가 뿌듯하거든요. 이렇게 뭐 교회에 적용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자체로 성도들도 그러죠. 수련회 한 번으로 다 때우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 이때는 목숨 걸고 특별 예배 하잖아요. 왜 그러죠? 그거로 때울 수 있거든요. 1년치 새벽 예배를 특세로. 어떤 교회는 이제 월삭 기도회, 뭐 새날 기도회에서 매월 1일마다 다 같이 모이는 총동원 뭐 해갖고 새벽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걸로 한 달치를 퉁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무슨 학교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무슨 기도회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전도하고 했으면 사랑이 커져야 하고 하나님 마음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 마음에 더 동참해야 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해요. 그런데 학교 갔다 왔다고 제자훈련 했다고 무슨 기도회 했다고 성경 통독했다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공부 열심히 하면 다른 건 다 개판이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최근에 사회 문제로 청소년들이 사고 엄청난 거 막 쳐요. 막 애들을 막 거의 반 죽음으로 패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 잘한다는. 우리는 공부 잘하면 모범생인 줄 알았는데 공부 잘하고 어떤 애는 학생회장인 아이도 있었고 공부만 잘하면 다른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여전히 현실인가 봐요. 요즘에도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요즘에도 애들이 똑같은 얘기해요. 학교만 갔다 오면 목사님 억울해 죽겠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해? 아니 쟤는 뭘 해도 안 혼나요. 쟤도 담배 폈거든요. 근데 쟤는 안 혼나요. 왜? 쟤 공부 잘해요. 너는? 저는 담배꽁초를 주워도 혼나요. 왜?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 왜? 전 담배 안 피는데 담배꽁초를 주웠다고 담배 폈대요. 착한 일을 해도 공부나 하지 쓸데없는 거 한다고 혼나요. 여러분 신앙도 그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들이 그런 거 하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열심히 하는 성도를 좋아해요. 교회가 그런 거 열심히 하는 성도를 칭찬해 줘요. 어떤 교회는 전도 뭐 몇 명 하면 뭐 금을 뭐 이렇게 그 금 이렇게 된 바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금괴를 준대죠. 전도를 100명 하면 뭐 이런 게 있대요. 칭찬받을 일은 칭찬받아야죠. 그런데 그 칭찬받음으로써 사랑이 커야 하는데 그거 안 하고 열심 있는 성도가 뭐가 되냐면 서기관이 되고 바리새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난 전도했고 난 기도했고 근데 넌 안 했네. 그래서 눈에서 레이저를 쏘죠. 긍휼히 여기고 용납해주고 사랑하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많이 하는 상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교회는 잘 우리 교회 오라니까 말을 안 들어. 다른 교회 다니면서 상담은 나한테 받아. 상담하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가는데 외롭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외롭대요. 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동네를 위해서 하고 어떤 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무조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깨에 띠를 둘러요. 겁나 크게 교회 이름을 박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전도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다 그랬어요. 띠를 두르라고. 한일소리교회 이만하게 박아갖고 하라고. 왜 그걸 안 하고 그냥 하냐고. 전도지에 써 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인대. 그러면서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사진 열심히 찍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때는 봉사점수 이런 거 없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맨날 주말마다 어딜 놀러 가요. 그래서 와, 너 주말마다 뭐 이렇게 바쁘냐? 나 바쁜 일이 있어. 그러다가 제가 맨날 궁금해하니까 하루는 토요일 날, 이제 그땐 토요일 날 학교 다녔거든요. 요즘 주일 이런 게 없을 때라 토요일 날도 수업을 했어요. 오전 수업 했거든요. 오전에 수업을 하고 이제 학교 끝날 때가 되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거죠. 야, 나 어디 가는 데 있는데 같이 갈래? 네 맨날 궁금해했잖아. 같이 가자. 그래서 갔더니 보육원이에요. 그래서 보육원에 갔어요. 주말마다 이 친구가 보육원에 가서 뭐 했냐면 애들하고 놀아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이랬나 봐요. 근데 그날 저를 필요로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거기 보육원에 이불 빨래하는 날이었어요. 무거운 사람이 올라가서 팍팍 밟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필요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친구랑 이불 빨래 팍팍 밟아서 옥상에 이제 다 널고,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쭈쭈바를 사주셔갖고 쭈쭈바를 먹으면서 옥상에 이렇게 걸터갖고 이렇게 밑에를 보는데 교회차가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교회차 이름이 교회 이름이 엄청 크게 써져 있어, 교회.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요. 저는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 차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반갑든지. 아는 교회니까 큰 교회였어요. 야, 역시 교회 참 좋은 일 한다, 그지? 그래서 막 박스 막 내리고 성도들 막 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 새끼들 또 왔네. 이러는 거예요. 왜? 쟤는 안 오는 게 나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요. 여기 사는 애들, 보육원 사는 아이들 교회에서 오는 거 싫어해. 왜 싫어해? 좋아할 것 같은데. 저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헌옷도 가져오고 장난감도 갖고 오고 뭐 쌀, 라면 이렇게 가져오는데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 게 다야. 응? 애들 세워놓고 원장 그 선생님 앞에 세워놓고 봉투 드리는 장면 찍고, 애들 세워놓고 애들이 라면 박스 받는 장면 찍고, 애들 세워놓고 뭐 하는 거 사진 찍고, 물건 나눠주는 거 막 입고, 애들 입고 싶은 옷도 아닌데 그냥 아무 옷이나 막 입히면서 그 옷 입히는 사진 찍고, 그렇게 쭉 사진 찍다가 간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입혀놓았던 옷을 다 벗어버린대요.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뭐 안 가져와도 되니까 제 친구처럼 그냥 정기적으로 와서 머물면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같이 이불도 빨고 같이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오면 맨날 사진만 찍는 거예요. 사진만 찍는 거예요. 원장님은 좋을지도 몰라. 근데 애들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거 사진 찍어서 어떻게 할까요? 교회 큰 게시판에다 붙여놓겠죠. 우리 봉사활동 갔다 왔다. 진심이 통한다, 봉사를 했다 그러려면 진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진심은 없고 사랑은 없고 사진만 있어요. 뭐가 진짜인지 까먹고 있는 거죠. 저는 아직 없는데 호라는 게 있잖아요. 이름 앞에 붙여서 부르는 호.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선동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생각이 안 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막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호가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붙여줄 때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고, 자기가 스스로 붙일 때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뜻이래요. 제가 책을 보다가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옛날에는
그 뜻이 너무 좋은 호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오성과 한음 아세요? 이항복 대감하고 이덕형 대감. 근데 이항복 대감이 오성이고 그 이덕형 씨가 한음이거든요. 이 한음이 무슨 뜻이냐면 클 한자 그늘음자예요. 그러니까 큰 그늘. 멋지죠. 큰 그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가면 쉴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한숨 잘 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거기가 어딘데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사막을 가요. 얘네들이 참 쓸데없이 사막을 왜 가? 연예인들이 사막을 이렇게 종주하는 거를 해요. 사막을 여행하는 그들에게 걸어가고 있는 그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물, 뭐 식량,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목숨같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그늘이더라고요. 걸을 때 능선에 지어 있는 그늘을 따라 걷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늘이 없는 그런 지역에 가면 다음 그늘을 목표로 가더라고요. 저기 나무가 있네. 저 밑엔 그늘이 있겠지. 그 목표를 해서 막 가요. 그래서 열심히 걸어가서 그 그늘에서 쉬어야 해요. 햇볕 아래를 걸어가면 반드시 그늘에서 쉬어야 한대요.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인위적으로 만든 그늘은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면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 텐트에 친 그늘은 그 안에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서 그게 그늘이지만 그늘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꼭 그늘은 나무가 만든 그늘이어야만 쉴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나무를 찾아서 헤매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똑바로 가야 하는데 거기 나무가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방향을 바꿔서 가더라고요. 그늘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그늘 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한음이에요. 큰 그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주의 그늘 안에 피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 뭐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짐을 풀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쉴만한 그늘이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쉴만한 그늘이 되어주라고 하세요. 우리가 쉴만한 그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얼마나 벌레 같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나는 내 이웃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 상대방을 패배시켜야 내가 이기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기도 한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써먹을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가야 하는 어떤 자리고 어떤 내용인 거예요. 뭐 한 걸로 신앙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습과 내용이 그리로 가야 해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우리가 전도했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우리를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애들이 그래요. 얼마 전에 시험 기간 끝났는데 목사님 시험 기간이라 밤샜어요. 오 그래 시험 공부 열심히 했네. 아 근데 공부는 하나도 안 했어요. 밤을 왜 샌 거야 그러면? 밤을 새웠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뭐 했니 그러면? 공부해야지 그래갖고 마음 먹고 책상에 앉았더니 책상이 지저분해. 그럼 책상을 치워. 책상을 치웠더니 배가 고파.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네. 배가 불러서 소화가 안 돼갖고 소화시킬 동안 유튜브를 좀 봐야겠다. 유튜브를 봤어.
그러다가 보니까 새벽이 됐어. 학교에 일찍 가서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막 샤워하고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자. 옆에서 깨워서 보니까 시험 시작한대. 밤은 새웠지만 공부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실력은 하나도 안 는 거잖아요. 맨날 밤새 뭐 하냐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막 수련회 가고 막 했는데, 학교 가고 막 그랬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학교 갔다 왔다 그러면 진짜 싫어해요. 어떤 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 갔다 온 애들이요, 그 학교를 안 갔다 온 애들은 복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는 거고 신앙도 제대로 모르는 것처럼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속기 딱 쉬워요. 내가 신앙인 맞나? 내가 신앙인처럼 되고 싶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하죠?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려고 하죠. 성경 읽는 거 중요하죠. 제가 성경 읽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었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 닮아야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고, 그거 훈련하고 연습하려고 성경 읽는 거예요. 그거 알려고. 성도는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존재에서, 본질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살아가지 못하죠. 그 세상은 사랑을 선택할 능력도 없고 선택권도 없고 그래요. 죄가 그들의 주인이니까. 죄는 사랑 대신 미워하고 멀어지게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사랑을 요구받고 있고, 우리의 본체로서 그 내용과 존재의 내용으로서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성도된 자기 증명이고 가장 중요한 책임인 거예요. 사랑은 감성적인 거 아니라, 이해관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오면 뭐가 제일 걸리죠?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거. 그게 뭘까요? 대부분은 어떤 일을 할 틈이 없었어, 어떤 일을 안 했어에 죄책감을 느껴요. 성경을 한 장도 못 봤네, 기도를 한 번도 못 했네, 그런 거. 전도를 한 번도 못 했네, 그런 거. 그런 거에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대신 생활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했는가, 진실했는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했는가, 이웃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었나, 이웃 앞에서 나는 싸가지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거 생각하고 그거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고 성경 보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8년 초에 교회에 첫 발을 디뎠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고 배워가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이제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친구가 처음 교회에 간 게 남자친구 때문이었대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남자친구가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었대요. 맨날 사귀면서 그랬대요.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막 이랬대요. 멋있죠. 신앙인이죠. 그래야죠. 여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는 하나님이 궁금했대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도 있었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도 있고, 하나씩 이런 게 신앙인가? 말하면서 믿음도 조금씩 생기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헤어지자 했대요. 수련회를 갔다 오더니 헤어지자 했대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수련회에서 어떤 강사가 그랬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된다고, 헤어지라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남자친구가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진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랑 사귈 수 없다.
너를 만날 수 없다 그러면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득을 했대요. 내가 이제 막 알아가는데 네가 도와주면 되잖아. 나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잖아. 내가 잘 못하는 것도 많지만 네가 기대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뭔진 몰라도 나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있잖아. 근데 왜 그게 헤어질 이유야? 막 이러면서 설득했는데 결국엔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씀을 하나 찾아줬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을 찾아줬어요. 찾아주고 그놈의 목에 연자맷돌을 매겠다. 그렇게 위로해 주었어요. 로마 교회에 고기 먹는 문제가 거론이 되었어요. 당시에 고기는 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었어요. 그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의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믿음대로 해. 야, 우상이 애초에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 고기 그냥 먹어도 돼. 그런데 또 네 믿음이 그거 먹으면 좀 깨름직하면 먹지 마. 안 먹으면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의 문제로 형제가 실족하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야 저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니까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지옥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형제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면 먹지 마. 그 사람한테 상처 줄 거면 먹지 마. 안 먹는 게 나아. 중요한 건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그 행동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면 안 돼. 그게 더 중요해. 네 신앙이 대단하다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고기 먹지 말고 중요한 건 사랑으로 행하는 거야. 그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였어요. 그 청년의 남자친구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한 거죠. 그렇죠. 물론 저는 그 영혼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걔를 맡긴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아이가 복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열심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 아이가 회복되는 걸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반드시 회복하실 거니까 믿어요. 그런데 쉽지 않겠죠. 그 망할 놈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언제나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거죠. 이웃 앞에 나는 그런 존재가 맞는가 언제나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100점 맞으라고 하네요.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처음부터 100점 맞으면 재수없어요. 우리는 처음에 1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랑이잖아요. 신앙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성경 보겠습니다. 더 많이 전도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거 하면 마음이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들마다 신우회가 있더라고요. 직장에서 신우회 활동하는 거로 퉁치면 안 된다니까요. 신우회는 하는데 사랑이 없는 싸가지 없는 부하 직원이 되거나 사랑이 없는 상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요. 아무 때나 기도시키면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고 성경 딱 얘기하면 그거 몇 장 몇 절 하는 사람들인데 재수 없는 사람 되라면 성경책 한 권 두께는 될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살만해야죠. 신앙인은요. 그 사람이 함께 있으면 배우는 게 있고요. 그 사람이 함께 있으면 좋고요. 그 사람이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데 있다가도 힘들고 지치는 그런 사막 한가운데를 걷다가도 그 그늘 아래 들어가면 쉴 수 있는 것처럼 나 혼자도 서 있기 힘들어서 밀쳐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쉬고 우리가 있어서 고침을 받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들의 말씀에 기대어서 이웃 앞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